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호세아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내용을 하나님께 받아 예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주로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는 남유다로 하면은 우시아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 또 북이스라엘로 하면 여로보암 왕 때에 그렇게 예언을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여로보암이었는데 그 왕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정치가 안정되고 물질적으로도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영토도 아주 넓게 차지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하밋대 아들 선지자 유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맛 어귀에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는 것은 남유다를 빼고는 거의 솔로몬 시대의 그 영토를 거의 다 회복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게 영토를 확장했던 왕은 솔로몬 때인데 남유다를 빼면,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으니까 남유다를 빼면은 거의 다 솔로몬의 영토를 거의 다 회복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부강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왕은요, 악한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풍요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욱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로보암 왕이 죽고 그 다음 25년 동안에 6명의 왕이 들어섭니다. 25년 동안에. 그러니까 굉장히 금방금방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4명의 왕은요,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 25년이 지난 후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되고 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풍요로운 순간에 나태해져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그런 거죠.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경고를 하시는 거죠. 이웃 나라를 통해서, 때로 멀리 있는 나라를 통해서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그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절박할 때 주님을 열심히 찾고 섬기다가 모든 것이 평안하고 형통하면 하나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어가는 그 순간에도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굴의 잠언에 보면 이런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 보니까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건 좋지 않으니까 가난하게 마시라고 하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왜 부하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부하면 좋고 모든 게 좀 넉넉하면 좋잖아요. 이어서 있는 잠언 30장 9절에 보니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너무 배부르면, 너무 모든 것이 잘 되면 하나님이 누구야? 여호와가 누구야?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것이 염려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할 것이 염려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늘 아굴은 경계했습니다. 오히려 부에서 하나님을 내가 혹 떠나는 것 아닌가 하고 그것을 경계했던 것이죠. 우리도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더욱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호세아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아서 아내로 맞으랍니다. 호세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결한 아내를 맞아야 다른 이들에게 좀 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한 상태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을 통해 출애굽시켜 주시고 또 광야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정복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헛된 우상들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음란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 영적인 음란함을 보여주시고자,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내가 하늘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꾸 땅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 쌓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 더 많이 쌓을까? 어떻게 내 욕심을 채울까? 어떻게 쾌락을 쫓아 살아갈까? 그것만 연구하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생각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삶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인 거죠. 이건 우리 마음 중심이 어디로 자꾸 향하는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땅의 것을 채우는 것에만 마음이 향해 있는지, 아니면 자꾸만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땅의 것을 향해서 자꾸만 나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향해서 또 천국을 향해, 천국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자꾸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고멜이 이제 임신하여서 아들을 먼저 낳는데, 그랬더니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르엘은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스르엘입니다.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최대 곡창지대입니다. 평야지대입니다. 이곳에 아합의 두 번째 궁이 있었습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이곳이 너무 좋은 땅이니까 아합은 두 번째 왕궁을 이곳에 세워서 그곳에서도 많이 지냈습니다. 예후는 악한 아합 가문을 이제 이스라엘, 바로 이곳에서 끝장을 내고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 악한 아합 가문 그리고 이세벨을 끝장을 내게 되는 거죠. 심판하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후의 증손자인 여로보암 2세가 아합 가문의 죄와 똑같은 죄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과 그 자손들을 심판했는데 그 증손자인 여로보암이 똑같은 죄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라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고멜은 또 임신하여 딸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국률을 받지 못한 자, 이런 뜻입니다. 로가 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률함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국률을 이제 받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고멜은 또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데 이번에는 로암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가 아니라는 부정의 의미가 있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고멜을 통해서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자식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영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국률이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이스라엘에게 해주실까요? 그것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루빨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위기이지만 아직 기회가 있으니 하루속히 회개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멸하실 거면 뭐터로 말씀하십니까? 그냥 멸하시면 되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전에 회개하라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럴 때 많은 백성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 하루에 3,000명이 그렇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만 막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죄를 안 짓고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좋겠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연약하여서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죄를 그냥 두지 말고 회개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통해서 결국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남북이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함께 한 우두머리를, 리더를 세우고 다시 올라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망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모을 것을 그렇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우두머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포된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선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되었는데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심으로 이제 믿음으로 응답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암미, 내 백성, 그리고 루아마, 국률, 내 국률을 베푸는 자로
그렇게 삼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그 보혈의 은혜를 붙들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목매어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과 내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뿐인 인생입니다.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아픈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박부규 장로님, 그리고 김몽자 권사님, 신영철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유광수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의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늘 아버지 하나님 죄로 살아가는 모습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땅의 것에 빼앗기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땅의 것에 빼앗기지 않고 다시 하늘의 것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붙잡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들을 구하고 의지하며 나갔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또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픈 성도를 주여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 붙잡아 주셔서 역시 하나님 아버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세 붙잡아 주셔서 심장을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항암 과정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세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곳곳마다 회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다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주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물질에 또 사업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 주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마음의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오늘라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주님께 더 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더욱 하나님께로 또 저 하늘의 소망을 둔 인생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마음의 평안 얻고 용서받고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주여 회복을 도와여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있는 성도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그 마음을 이루어여 주셔서 주님 부어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담대히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